안녕하세요. 원효 스님의 해설로 만나는 대승기실론 깊이 있기 구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혜입니다. 오늘 다룬 내용은 제28편 체대의 본질이네요. 부제가 진효로서 평등하고 증감 없이 광대함입니다. 네, 오늘은 정말 대승불교의 핵심 토대라고 할 수 있는 선언을 다룹니다. 바로 우리 마음의 본체는 본래부터 위대하다는 건데요. 먼저 본문 번역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첫째는 체대이니 일체법이 준효로서 평등하여 증감하지 않기 때문이다. 방금 말씀하신 체대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귀에 들어오는데요.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이냐요? 몸이 크다는 건 아닐 테고요. 네, 체대, 우리말로 가장 자연스럽게 풀면 본체의 위대함입니다. 본체의 위대함이요? 네, 여기서 본체는 계속 변하는 현상이 아니라 모든 것의 바탕에 있는 그 변치 않는 근원, 바로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본질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근본 바탕이 본래부터 어마어마하게 위대하다, 이런 선언입니다. 마음의 본체가 위대하다. 알겠습니다. 그럼 대승기실론 전체 큰 그림에서 이 체대는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 건가요? 3대라는 개념의 첫 번째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대승기실론이 대승의 정수를 딱 3가지 위대함, 즉 3대로 압축해서 설명하거든요. 네네. 그중에서도 오늘 다룰 이 체대의 본체의 위대함이 바로 첫 번째이자 모든 논의의 대전제가 되는 겁니다. 이 근본적인 토대가 있어야 그 위에 속성의 위대함, 또 작용의 위대함 같은 기중을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건물의 가장 깊은 주춧돌, 모든 논리가 시작되는 그 출발점을 파헤치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전까지 우리 마음에는 변치 않는 본성인 심진여문과 또 끊임없이 변하는 현상인 심생멸문, 이 2가지 측면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 중에서도 변치 않는 마치 다이아몬드 같은 그 본질, 심진여문의 위대함을 설명하는 부분이 바로 이 체대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왜 우리 수행에 중요한지 하나씩 풀어가 보죠. 좋습니다. 그럼 그 핵심 문장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일체법이 진효로서 평등하다. 여기서 진효라는 단어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진여는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참된 본성이라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온갖 사물, 마음속 생각, 스쳐 지나가는 감정,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것, 일체 법의 바탕에는 이 변치 않는 진실한 본성이 공통적으로 까여 있다는 선언이죠. 모든 것에 공통된 바탕이 있다. 원효 스님께서 이 평등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강조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원효 스님 해설의 위대함인데요. 이 진여라는 본성이 평범한 중생인 범부부터 시작해서 깨달음을 얻은 성인, 그리고 위대한 수행자인 보살과 궁극의 경지인 부처님에 이르기까지 모든 존재에게 조금의 차별도 없이 똑같이 깃들어 있다고 못을 박으셨습니다. 잠깐만요. 그건 좀 충격적인데요? 지금 막 온갖 걱정이랑 번뇌로 뒤죽박죽인 제 마음의 본질이 모든 걸 초월하신 부처님의 마음 본질과 평등하다. 그러니까 완전히 동일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솔직히 잘 믿기지 않는데요. 약간 오만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바로 그 지점이 대승불교의 가장 혁명적인 가르침입니다. 물론 현재의 드러난 모습, 그러니까 번뇌에 덮여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상태는 천차만별이죠. 하지만 그 가장 깊은 곳의 본질, 근원적인 바탕은 완벽히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승의 핵심적인 평등 사상입니다. 귀하고 천함, 깨끗하고 더러움, 좋고 나쁨의 구분이 본질의 차원에서는 아예 성립하지 않는다는 선언이에요. 오만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내재된 가장 근본적인 존엄성을 일깨워주는 가르침인 거죠. 그렇군요. 현재의 상태가 아니라 근원적인 본질이 같다는 것. 네, 마음의 문턱을 조금 낮추고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문장의 마지막 부분, 불증감 어떤 의미인가요? 불증감, 즉 늘지도 줄지도 않는다는 이 특성이야말로 최대의 핵심적인 속성이자 우리에게 가장 큰 위안을 주는 부분입니다. 하나씩 뜯어보죠. 먼저 불증, 무슨 뜻일까요? 수행을 해서 깨달으면 뭔가 대단한 능력이 더해지는 게 아니라는 뜻일까요? 정확합니다. 우리가 평생 노력해서 마침내 부처의 경지에 이른다고 해도 본래 완벽했던 우리 마음의 본질에 무언가 새로운 것이 1g도 더해지는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원효 스님은 이 상태를 본래 완성,
즉, 본래부터 이미 완전하게 이루어져 있었다고 표현하셨죠. 와, 이건 정말 기존의 생각과 정반대네요. 보통 자기 개발이나 수행이라고 하면 부족한 나에게 무언가를 더해가는 건축 과정으로 생각하잖아요. 지혜를 쌓고 인내심을 기르고.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은 이건 건축이 아니라 고고학이라는 거네요. 이미 완벽하게 존재하는 유물을 조심스럽게 파내고 닦아내는 작업이라는. 건축이 아닌 고고학. 와, 아주 탁월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반대로 불감, 즉 줄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아무리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고 끔찍한 실수를 저지르더라도 그 마음의 본질만큼은 전혀 손상되거나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 원효 시님은 이걸 본래 청정, 우리말로 하면 본래부터 맑고 깨끗했다라고 설명하셨죠. 그런데 이 본래 청정이라는 개념에 대해 제가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듣기에는 정말 위안이 되는데 한편으로는 현실 도피나 좀 나태함의 변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내 본질은 어차피 깨끗하니까 지금 내가 화를 내고 이기적으로 구는 건 괜찮아. 이렇게 합리화할 수도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지점에서 오해하곤 합니다. 본래 청정은 현재의 오염된 행위나 상태를 옹호하는 말이 결코 아니에요. 네. 비유로 말하면 순금 반지가 진흙탕에 빠졌다고 상상해 보세요. 반지는 지금 더럽고 볼품없죠. 하지만 그 본질인 금의 순도나 가치는 1%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 본래 청정은 진흙이 묻어있다는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진흙 속에서도 변치 않는 금의 본질이 있음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흙을 닦아내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진흙 때문에 금 자체가 녹슬어 버린다면 닦아낼 이유도 없겠죠. 진흙과 금을 분리해서 보는 거군요. 제 분노나 실수는 진흙일 뿐이고 그로 인해서 내 존재에 깃든 금이 훼손되진 않는다는 믿음. 그 믿음이 오히려 진흙을 닦아낼 힘을 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위대한 본성을 그럼 어떻게 직접 체험할 수 있을까? 원효 스님은 그 방법으로 멸상현리를 제시합니다. 멸상현리요? 네, 우리말로 풀면 겉모습 상을 지우고 본질, 리를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세 가지 틀, 즉 언어, 이름, 그리고 마음속 이미지나 생각이라는 껍데기를 모두 넘어서야 비로소 생겨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 본성이 드러난다고 하셨죠. 이 본질은 말과 생각이 닿기 이전의 자리, 즉 이언절려, 말길이 끊어지고 생각이 사라진 경지이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개념은 이해가 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고 싶어요. 이 체대의 가르침을 우리 일상에, 저의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핵심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첫째는 방금 이야기 나눈 내 마음의 본성은 이미 완벽하고 깨끗하다는 절대적인 믿음을 의식적으로 갖는 겁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힘이 될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하고 좌절하고 스스로에게 끔찍하게 실망하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너무 많죠. 그럴 때 우리는 종종 나는 역시 안 돼? 나는 글러먹었어. 라면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곤 합니다. 이런 마음을 겁약심, 쉽게 말하면 자신 없고 주눅든 마음이라고 하죠. 겁약심. 네, 바로 이때 체대의 가르침을 떠올리는 겁니다. 지금 내 행동과 감정은 진흙투성이지만 내 가장 깊은 본질인 순금은 결코 손상되지 않았어. 이 확신이 바로 겁약심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 되어줍니다. 자기 혐오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동아줄이 되는 거죠. 현재의 내 모습에 실망해서 주저앉지 않도록 내 안에 무한한 가능성을 믿는 훈련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겉모습에 얽매이지 않는 연습입니다. 앞서 말한 멸상현리의 구체적인 실천이죠. 겉모습에 얽매이지 않는 연습. 예를 들어 주실 수 있나요? 가령 직장에서 아주 힘든 상황에 처했다고 해보죠. 저를 계속 비난하는 상사가 있고 저는 그 상사를 비합리적인 사람이라고 딱지를 붙여버렸어요. 이 순간의 멸상현리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보통 나 피해자와 상사, 가해자라는 이분법적인 이름표, 즉 상에 완전히 갇히게 되거든요. 네, 맞아요. 감정이 격해지면서 그 이름표는 더 단단해지죠. 여기서 멸상현리를 실천한다는 건 잠시 숨을 고르고 그 이름표를 의식적으로 떼어내려는 시도를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을 비합리적인 상사라는 껍데기를 벗겨내고 보면 그 안에는 나와 똑같이 인정받고 싶고 불안해하고 상처받는 마음의 본질, 즉 진여가 있다고 바라보는 거죠. 그게 가능할까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태에서요. 물론 쉽지 않죠. 이건 감정을 억누르거나 상사의 행동을 정당화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네. 다만 상사 이꼴 악이라는 절대적인 공식에서 벗어나서 문제의 본질을 보려는 시도인 거예요. 그렇게 관점을 바꾸면 놀랍게도 내 마음의 고통이 줄어드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상대를 향한 증오에 쓰던 에너지를 문제 해결에 쓸 수 있게 되죠. 이것이 바로 차별하는 마음을 넘어 평등한 지혜로 나아가는 아주 구체적인 수행 방법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대신 상황을 해결하게 되는 거죠. 겉모습, 즉 상대의 행동이나 역할이라는 상에 매몰되지 않고 그 이면의 동등한 본질, 리를 보려는 의식적인 노력이군요. 와, 이건 정말 매일의 연습이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금의 비유가 이 모든 것을 이해하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금이라는 본질이 바로 진여와 같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네, 그 비유가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금으로 화려한 부처상을 만들든 평범한 반지를 만들든 심지어 진흙 속에 묻힌 금조각이든 그 본질은 모두 똑같은 금입니다. 형태와 상태는 다르지만 본질은 평등하죠. 이것이 바로 일체법 진여 평등입니다. 아, 그 금의 비유가 제가 아까 가졌던 의심을 풀어주네요. 진흙 묻은 금조각인 제가 부처님과 본질이 같다고 해서 오만한 게 아니라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부처상이 되었다고 해서 금의 본질적인 가치가 더 늘어나는 건 아니죠. 이미 완벽한 금이니까요. 이게 불증, 즉 본래 완성입니다. 네. 반대로 진흙에 묻혔다고 금의 가치가 줄어들지도 않아요. 닦아내면 그만이니까요. 이게 바로 불감, 즉 본래 청정입니다. 이 비유 하나가 최대의 개념을 모두 담고 있는 거죠. 와,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그 비유는 정말 강력하네요. 제가 해야 할 일은 나는 진흙 묻은 쓸모없는 조각이야 라는 생각, 즉 상을 걷어내고 그 안에 있는 순수한 금, 리의 가치를 스스로 믿어주는 것이군요. 이것이 바로 멸상현리의 실천이고요.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겉모습에 속지 말고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는 변치 않는 가치를 꿰뚫어 보라는 것. 이것이 대승기실론의 첫 번째 위대한 선언, 최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룬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탐구에서 꼭 얻어가야 할 핵심을 3가지로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당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 최대라고 불리는 위대한 본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여,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당신의 참된 본성입니다. 둘째, 이 본성은 지금의 당신과 완벽한 깨달음을 이룬 부처에게 완벽히 평등합니다. 본질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셋째, 이 본성은 당신이 깨달음을 얻는다고 더 늘어나지도 않고 번뇌에 휩싸인다고 줄어들지도 않는 불증감의 특성을 가집니다. 당신은 본래부터 완전하고 본래부터 맑고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눈 대화에서 딱 하나의 문장만 마음에 새겨야 한다면 어떤 것일까요? 수행이란 무언가를 새로 얻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당신의 본성을 가리고 있는 먼지를 닦아내는 과정이다. 이 점입니다. 당신은 무언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당신으로 돌아가는 여정 중에 있는 겁니다. 네, 내 안의 위대함을 믿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겠네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되나요? 다음 제29편에서는 3가지 위대함 중 2번째인 상대를 다룹니다. 오늘 살펴본 이 변치 않는 위대한 본체, 최대가 구체적으로 어떤 무한한 가능성과 긍정적인 속성들을 품고 있는지 살펴보게 될 겁니다. 본체에 이어서 속성이라니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도 깊이 있는 설명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